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말씀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제사장 앞에서 실로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바치겠습니다라는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기도하면 이 1장에 나오는 기도도 이야기하고 또 2장에 나오는 기도도 한나의 기도입니다.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는 2장 1절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시작을 하는데, 사실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죠. 찬양시 형태로 우리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찬양시는 그 한나에게 아이가 생기고 나서 아들을 이제 낳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던 그런 기도죠. 하나님을 경배했다라는 것으로 1장이 끝났는데 그 하나님 경배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살펴볼 텐데 2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사실은 이 앞부분에 한나의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이어서 엘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엘리 이야기를 먼저 볼 필요가 있죠. 엘리라고 하는 이 제사장은 사실 굉장히 우리에게는 부정적으로 그 묘사가 되죠.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 장에 엘리 집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다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엘리는 참 특히 또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이건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어떤 제사장으로서의 관계와 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백성에게 해야 하는 역할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성경의 관점이라는 건 하나님의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엘리의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마도 상식적이고 사회적인 눈으로 보면 엘리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지만 엘리가 제사장이면서 또 사사였다고 하죠.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 다스리는 사람이었고 엘리에게 와서 여러 가지 재판에 관한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 거기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주는 사람이었죠. 그런 면에서 볼 때 또 어떻게 보면 엘리가 자식 교육은 잘못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제자 교육은 엘리로부터 나온 제자가 바로 사무엘이죠. 그래서 엘리를 이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사사가 되고 또 하나님께 이 제사드린 제사도 주관하게 됩니다. 또 엘리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생각보다 아주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이 말년에 언약궤를 빼앗기기는 하지만 그 전까지는 굉장히 뛰어나게 잘 통치를 했던 사람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엘리는 굉장히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지도자였고 어떻게 보면 권력이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사람의 힘에 기대어서 그 아들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봐도 이 나쁜 행실을 펼쳐나갈 만한 큰 힘이 있었던 아버지였던 거죠. 이 엘리의 그 아들들이 얼마나 그 나쁜 일을 했는가 하는 그 신뢰가 한 12절부터 나오는데 이들의 행실이 나빴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제사 드리러 와서 사람들이 이제 고기를 가지고 그 제사에 바치면 물론 그거는 이제 나중에 그 아마 율법대로 필요한 부분은 레위 사람들 또 제사장들에게로 돌아가는 몫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삶지 않은 생고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서 이게 정말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죠. 이 엘리의 아들들이 직접 가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밑에 사람을 보내서 미리 좋은 고기를 가져와라. 그래서 좋은 고기를 가져가게 하는 이거 어떻게 보면 정말 엘리의 힘이 강력해서 그 아들들이 권세를 부리고 그 아들이 밑에 사람을 시켜서 다른 사람에게서 원하는 것을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있었던 눈에 보이는 힘으로는 이 사람들을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거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죠. 이런 엘리의 행실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느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엘리가 그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엘리의 잘못은 뭐냐면 그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쏟는 어떤 대상이 있었다는 것이 문제고, 그것 때문에 자식들이 교육을 잘못 받았고 하나님을, 아버지가 하나님보다 자신들을 더 위하니까 이 아들들은 하나님을 귀하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이야기가 쭉 그렇게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나의 찬양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 한나의 찬양을 읽어보면 이런 엘리나 엘리의 아들들 같은 눈에 보이는 당시 사람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같이 약한 사람의 하나님 되심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한나의 그 찬양시, 기도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에 관해서 체험한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단순히 철학적이고 사변적으로 창조주 하나님, 뭐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시고 뭐 이런 사변적이고 철학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뭐냐면 삶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한나가 체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하나님이야말로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앞에 1장에서 보면 한나에게 아기가 없었던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이 나타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결정하셨으니 우리는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운명론적으로 이해해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이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간구하며 1장에 나와 있는 그 간절한 한나의 기도, 옆에서 볼 때 이 사람이 취했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주권자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지만 이렇게 힘없고 약하지만 그런 약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그토록 아들을 갖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은 이런 엘리의 하나님, 엘리로 대표되는 이런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의 그 권세를 주신,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위계 질서와 여러 가지 힘의 논리들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약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것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뒤집어 버리는 하나님이시기도 한 거죠. 여기서 한나와 엘리가 대조가 됩니다. 한나에게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고, 근데 한나는 그 아들을 마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바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엘리는 하나님이 주신 두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다가 그 집안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망하게 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약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완전히 그 위치가 뒤바뀌게 되는, 역전되고 전복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우리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도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도 나중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보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약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고, 그 약자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겁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2장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거죠. 2장 3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약자도 그냥 약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그 도움이 아니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위치를 바꾸시는 거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선포하신 팔복이 어떻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애통하는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핍박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는 행복한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다. 예수님이 이것을 선포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이것을 채우려고 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 애통한 사람들이 위로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고 행복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이거는 어떤 운명론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렇게 약한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다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엘리처럼 힘이 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교육을 많이 받았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이제 나는 하나님을 잘 알아. 내가 하나님과 내가 더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역할을 부여받았고 하나님과 더 가깝다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 못할 때에, 하나님을 무시하게 될 때에 그럼 이런 뒤집어지는 역전의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2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엘리 이야기와 또 한나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는가?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나의 기도에는 한나가 이것을 미리 예견한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을 텐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또 여기 이 기도에서도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무엘상 2장 이 8절에 나오는 것처럼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신다 이렇게 표현하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신다. 여기 나오는 그 동사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 올리신다. 맨 마지막 찬양시의 마지막 10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거는 뭐를 연상하게 되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연상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약한 모습을 보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셔서 부활시키시고 높이 들어 올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내시는 거죠. 우리가 죽음과 같은 고통과 여러 가지 문제로 골머리를 쌓고 우리의 아픈 부분, 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너무나 힘들어하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이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건지시고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고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정도로 또 보고 우리 반석원 목사님
또 오늘 말씀 대해서 한번 같이 좀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 한나의 기도 보면서 그 지난주에도 저희가 함께 나눴지만 한나와 분인나를 이렇게 같이 비교하고 대조해 봤잖아요. 그런데 어, 확실히 대조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한나는 자기 슬픔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풀어냈고 분인나는 사실은 한나보다 더 많이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둘 다 공허한 부분 때문에 한쪽이 채워지지 않는 부분 때문에 공허한데 뭐 분인나는 남편의 사랑일 것이고 또 한나는 자녀겠죠. 근데 이제 그것을 푸는 방법이 분인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물리적이나 아니면은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채우려고 했다면 또 한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했던 그런 기도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내 슬픔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했을 때 결국 민족을 위한 기도까지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 보여지면서 결국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취해야 할 태도이구나. 그러니까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뭔가 내 방법대로 애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가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슬픈 마음들, 애통한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있는 대로 구하면은 그것이 결국에는 흘러가서 민족을 위한 기도까지도 될 수 있겠구나, 세상을 위한 기도까지도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요. 또 뒷부분 보면은 이제 사무엘과 엘리 아들들이 이렇게 대조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 보니까 이거는 되게 저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경고로 들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그 영적인 특권이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때가 있죠. 근데 그렇게 착각할 때가 참 많은데 착각이죠. 근데 영적 권위가 힘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예수님 보면은요. 그래서 그 섬김의 모습이 참 필요하고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됐다고 해서 결국 영적으로 성숙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아이들한테도 얘기하지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는 목사님 위해서 잘 믿게 기도해줘라고 얘기하는데 목사도 위해서 잘 믿어야 되고 아이들도 위해서 잘 믿어야 되고 때로는 아이들이 목사보다 예수를 잘 믿는 경우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모습들을 보면서 가지고 있는 그 특권들을 만용해서 결국에는 심판받는 모습을 통해서 또 제 자신에게도 스스로에게도 경고가 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